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제자들이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죠.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의 전통 속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 늘 그분의 주위를 맴돌면서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의 행동이 포착되자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 진설병을 내어주었던 일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동시에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레위기 24장 8절에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율법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을 차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율법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이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성전보다 큰 자이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며 내가 추구하는 율법의 본질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같은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혹여라도 예수님이 안식일법에 저촉된 대답을 한다면 고발할 생각으로 그의 대답을 숨죽여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가진 자가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사용했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그 전부를 빼앗긴 이야기죠. 그 가난한 자에게 양 한 마리가 소중하듯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존재가 단 하나뿐인 양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며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예수 살해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하죠. 율법의 전통이 묵살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과 행위적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그 예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22절 이하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날도 안식일이죠. 역시 주님이 이동하신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군끼리 총뿌리를 겨누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임이 확증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을 쫓아낸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결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나라에 속했던 귀신 들린 자를 그 나라에서 강탈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30절에 너희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요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반대하여 사탄의 나라와 함께 결박을 당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3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오신 안식일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이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거부하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전통과 형식에 빠져 자기 의와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악한 생각이 숨어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율법의 행위와 가식으로 자신을 의롭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는 것을 33절 이하에 지적하시죠. 37절에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라는 것은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죠. 생각은 말로 나오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에 의한 것이죠. 즉 너희가 어떤 영의 통치 안에 있는가에 따라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죽음과 부활의 예표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표적인 그 요나보다 크신 이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지금 너희의 눈앞에 표적이 나타내고자 했던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42절에 예수님은 나는 이방 여왕도 부러워했던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부터
떠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던 귀신이 결국에는 이전에 떠나온 잘 청소된 그 사람 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되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더라도 오히려 더욱 나쁜 상태로 되돌아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깨끗하게 청소된 그 마음 속에 좋은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러한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악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4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6절부터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9절과 50절에 말씀하듯이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는 자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와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의 집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